주님이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교사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성년의 날로, 이제는 어엿한 인격체로 대접받는 어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신앙은, 믿음은 아직도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떼쓰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는 신앙의 성인으로서 자라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0주년 은혜로 기도회로 다시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청직이란 주제대로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던 청지기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현겸 목사님과도 함께하시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함께하시옵고 언제나 항상 영원히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번 기도회, 저희 은혜로 기도의 주제가 청지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주인에게 위임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위임받은 종.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주인 권한 대행입니다.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뭐 권한 대행 이런 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인 권한 대행이 바로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그 청지기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청지기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께 다 사명을 받은 것이죠.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받은 성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청지기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 텐데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 마음속을 향해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요일로 친다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42절 앞부분에서는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바로 그 직전 날 해서 금요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장례를 치를 일만 남은 것이죠. 그때 본문 속에서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준비한 무덤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셉 그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의 평행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요셉은 부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원이다, 똑같이 공회원이다, 마가복음과 똑같이 하고요. 또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저희 은혜로 기도의 주제인 청지기라는 그 주제와 연관을 지었을 때, 이 요셉과 같은 이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청지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길고도 긴 그 말씀 가운데 딱 이 부분에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청지기인가, 왜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지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요셉을 수식하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요셉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존경받는 공회원, 그것을 통해서 청지기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공회원이라고 하면 공회에 소속된 자죠. 공회에 소속된 자. 그러면 그 공회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사네드린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네드린 공의회 해서 그 공회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하는 데냐 하면은요, 유대의 최고 관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요, 유대인과 관련된 종교적인 사건 또는 일반적인 사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당시에 이 공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회는요, 유일하게 한 가지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을 다 선고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공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먼저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공회에서 신문으로 다 끝나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공회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빌라도에게 가죠.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고요.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느냐 하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제 이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공회원들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요 예수를 신문하면서 과연 이 사람을 진짜 사형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공회가 사형 이외의 모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단 하나의 이유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은요, 사형 선고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공회의 손에 의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회가 자꾸 고집하고 빌라도를 설득하고 해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한 일조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단순한 그냥 공회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하냐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평가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인데요, 43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당돌히, 당돌히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저희 한국어에서는요, 당돌하다라는 이 어감이 좀 좋지 않죠. 당돌하다 하면은 뭔가 건방진 것 같고 예의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돌히, 저희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이긴 하지만요, 이 당돌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용감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용기를 내다라는 것이죠. 용기를 내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예의 없이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최고의 용기를 내어서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어떤 왜 용기를 내게 됐는가 하면은요, 이 평행구절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지금 신분이 뭐예요? 공회원입니다. 공회라는 곳에는 거대 담론이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는 그 거대 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거대 담론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공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숨겼다. 근데 지금 그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만 달라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제자냐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극진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무덤을 준비하고요, 세마포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극진히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회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회원이 그 예수님의 그렇게 극진히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은 그 공회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당돌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더 뒷받침하는 것이요. 42절 뒷부분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간 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에, 즉 해가 다 지고 어두워졌을 때에 그때 간 거예요. 마치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갑니까? 한밤중에 찾아가요. 한밤중에. 남들이 볼까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용기는 내었지만 그래도 조심하느라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그 한밤중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요, 공회원,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존경받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기를 낸. 이 존경받는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탁월하다. 탁월하다라는 것은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비교급.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을 때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뭐 우리나라에서 레슬링이나 유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레슬링이나 유도 이런 종목에는요, 다 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급. 그러니까 체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들끼리는 절대 대결을 시키지 않아요. 체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결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것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 비슷한 체급 안에서 그래도 탁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평가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다른 공회원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 때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셉이 다른 공회원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용기를 내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러드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공회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 담론이 있는 공회에서 그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용기를 낸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라오스라는 국가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요, 이 라오스라는 국가는요, 불교 국가였었고요, 또 공산 국가예요. 자유롭게 선교 활동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저희가 교회에서 선교팀을 이루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저를 못 비롯한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잖아요. 저희가 미리 가기 전에 훈련을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갑자기 속담 퀴즈가 나와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라오스 현지에서 그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들을지 모르니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렇게 호칭이 안 되고 제가 부장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부장님, 그다음에 권사님들은 뭐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게 입에 붙이는데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을 실수했다가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그 소리를 듣고 하면은 저희가 연결된 그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은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쓸 때도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그래서 숫자 1 쓰고 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목사님 할 때도요, 미음, 시옷 이렇게 자음으로만 표시하고 님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선교사, 저 사람이 좀 이상한데 무슨 선교하는 것 같아 이러면 검열을 한다라는 거예요. 통신 검열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선교 활동이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라오스였어요. 그런데 그 라오스에 가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라오스의 그 젊은 친구들을 신학생으로 만든, 신학교를 세우고요, 그 안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들을 목회자로 양성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라오스 정부의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 정부에서는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어떤 딜이냐 하면, 그러면 이제 신학교 사역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 학생들을 그냥 문화적으로, 그 저희 한국 문화가 뛰어나니까 문화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인을 하지 않고 결국 추방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라오스에 가서 어떻게 만났느냐? 라오스하고 태국하고는요, 국경을 사이로 해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라오스 국경하고 태국의 농가이라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국경을 넘어서 그 태국 농가이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라오스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하다가 결국에 추방을 당해서 이분은 라오스를 향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입국 금지 조치된 분인데요, 태국 농가에서 라오스 신학교를 다시 세워가지고 라오스 학생들을 그 태국으로 불러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다시금 라오스에 주말에는 가서 사역을 하고 하는 식의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 중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라오스 정부에서 이렇게 딜을 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본인은 그게 용기라는 거죠. 믿음의 용기.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라오스의 학생들은요,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주말이면은 다시 국경을 넘어서 자기들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뭐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모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가면은요, 밥을 다 공짜로 줍니다. 무상급식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공짜로 줘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니? 거의 눈 감았다. 저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빨리 기도하는 걸 진짜 3초도 안 해요. 거의 눈 감았다 뜨고, 어떤 친구는 급식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기도한대요. 자리에 앉으면서 눈 감았다 뜨고. 왜 그렇게 하니? 했는데 이 친구들은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 앞에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주님 이렇게 하는 친구들 물론 없겠지만, 막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 다른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녀?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전이면 모르겠는데요, 요즘은요, 학생들 사이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많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급식 먹을 때도 자리에 앉으면서 잠깐 눈 감았다 뜨면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극도로 알리기를 꺼려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밥 먹을 때 떳떳하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급식 먹을 때 제대로 10초 이상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편해요.
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찬양도 막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저들이 알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용기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해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그 아하방이 이끄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한 명 한 명 1대1의 싸움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래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는요, 그 수많은 바알을 따르고 있는 선지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야, 너희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엘리야의 무엇일까요? 용기예요. 용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식을 하죠. 임직을 받는, 그래서 또 새로운 직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는 줄 아는데요. 그리고 또 이미 임직을, 또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또 직분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씀 가운데 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 그런데요, 이 예수의 제자 하면 우리는 흔히 12제자를 생각하는데 12제자의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던 이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한번 사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완전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라 부름을 받았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기다린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눈에서는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외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 요셉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했었던 제자들조차도요,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실망감으로 갔겠죠. 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망감에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다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요셉이 한 행동에서 볼 수가 있는데 46절 말씀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세마포는 이제 그 배로 만든 수의예요, 수의. 그러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라고, 우리의 성경에는 사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요셉이 사두었던 세마포를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세마포를 그 자리에서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미리 이 세마포를, 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었던 이 세마포를 사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과거형이다라는 것이죠. 과거형. 요셉이 사둔 그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을 하시면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수제자라고 칭하던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우뚝 서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요셉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다라고 한 거죠. 예수의 제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청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교회가 막 부흥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이 본당, 이 예배당 안에 막 성도들이 가득 차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중고등부가 이 다니엘관에 진짜 가득 들어차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청지기는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어떻게 보면 권한 대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좀 주인 노릇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권한 대행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에 거기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생각과 틀린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 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도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조금 얹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 얹혀져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조금씩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다 보면 그것이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야,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항상 온전하겠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겠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연단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리마대 사람인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회원이었지만 존경받는 이다 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용기를 낸 자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찬양을 한 곡 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 가지로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용기를 낸 자가 바로 그 아리마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직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만석에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에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할까 넘어질까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들을 모두 다 떨쳐내고 오직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모습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성실히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정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에 부딪히며 많은 것을 손해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에게 양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정직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변화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정직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희 뜻을 고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신앙이 약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부드스러 품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안아주시며 그들에게 그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이 용기를 낸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힘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백하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빛난 마음에 갈급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하여 주님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찬양의 그 가사의 찬양인데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